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멈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수련회에 참여한 어떤 한 자매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그 자매가 대학 생활하면서 학교 근처에 그 자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기숙사에 꼭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기숙사를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안 됐어서 이번 학기 어떡하나 고민하길래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 너 나랑 같이 한 학기 지내자. 그리고 다음 학기에 기숙사 들어가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또 그 친구도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자취방으로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3개월 동안 같이 지낸 거예요. 기분 좋게 3개월 동안 살다가 헤어졌는데 다음 학기에 그 친구가 기숙사에 들어갔죠.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말의 출처가 함께 3개월 동안 자기 자취방에서 생활했던 그 친구, 자매였다는 것이죠. 안 됐어서 좋은 마음으로 친구를 도와주려고 그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굉장히 커다란 상처뿐이었다는, 그러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또 치유하셔서 이제는 좀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억울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상하게 꼬여가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뭐 잘못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그래서 페널티로 내가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좋은 마음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행한 일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시련들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이러면서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시를 시작하기 전 맨 위에 꺾기 괄호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걸 표제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7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를 쓰게 된 배경, 왜 그 시를 썼는지, 그 시를 쓸 때의 상황들은 어땠는지,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면 그 가운데서 시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더 많이 공감하는 가운데 그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썼는가?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이걸 묵상하면 이 시편 17편을 좀 더 가깝게 공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는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상당 시간을 쫓기는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 사울을 피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이산저산,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까지 망명을 해야 하는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이 시는 그런 다윗의 고달픈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17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했어요. 솔직히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할 일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힘들게 도망 다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위치에 올라서서 영광과 부귀를 누려도 아쉽지 않을 만큼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골리앗 때려 눕힌 거잖아요. 2m 90이나 되는 엄청난 키를 자랑하고 그 엄청난 체구에서 뿜어내는 그 포효,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금니 꽉 깨물고 고개 푹 숙이고 참전도 못하는, 대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다윗 한 사람만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골리앗 앞에 섰고,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바로 그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일. 여러분, 이건 칭찬을 받아야죠. 박수를 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그저 왕인 사울이 나가라고 하는 전쟁에 나갔어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그리고 돌아온 일 밖에는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라 지키고 영토 확장시킨 일.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맞닥뜨려야 했던 현실은 도망자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이런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 나오는 게 탄식이죠. 대개의 경우 이럴 때는 탄식합니다. 한숨을 푹 내쉬죠. 그리고 뭐 합니까?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서 열심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전문용어로 뒷담화. 설교니까 뒷담화라고 그러지 우리끼리는 뒷담화 뭐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탄식해야 하는 내 상황들을 토로하는 가운데 고민을 얘기하고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그것 좀 풀면서 나 좀 도와줘라고 상담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마음의 안식이 찾아와요? 안 그렇습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큰 상처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합니다. 너도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야, 일이 괜히 벌어지는 거 아니야.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야. 너 한번 살펴봐. 너 이렇게 교만해? 이러면서 가뜩이나 억울한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더 나를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사람을 찾아갈 때 더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모습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원치 않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을 자주 겪어요. 그 앞에서 탄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짜증도 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탄식과 화와 짜증을 좋은 열매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불경건스럽잖아요. 목사님, 좋은 거 가르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짜증도 안 내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내보이는 현상이 나 시험 들었어 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모르게 하려고 교회와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는 가운데 성경도 접고 큐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면 오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짜증내고 화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선배들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대차게 소리 지르고 짜증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다윗. 다윗도 고개 바득바득 들고 따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도 안 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고개 빳빳이 든 사람이 욥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후에 공격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은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일까지 모든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과 전쟁을 한다면 지기가 어려운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져요. 그냥 질 뿐만 아니라 생떼 같은 목숨 36명이 죽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보란 듯이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나안 건너가게 했어요?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습니까? 겨우 이런 꼴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물론 제가 의역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돌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당돌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낸 반응이 야, 이놈 봐라, 괘씸하네 이러면서 하늘에서 번개를 날려가지고 여호수아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렸다. 이런 기록 없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원망하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짜증 다 받아주시고 하나하나 위로도 하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탄식이 절로 나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엄한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윗처럼. 다윗이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업앤다운이 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치졸한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회개하는 이 연약한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하고 화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결국 누구에게 찾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준비된 모습 필요 없어요.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찾아갈 때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하는 모든 말들을 못 받아줄 말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다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 힐링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7편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할 때 다윗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만족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아픈 마음을 풀면 분명히 풍성한 만족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나아가서 숨김없이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한탄도 좋고 고발도 좋고 원망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번에 완벽하게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맞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다윗의 이런 도망자 신세가 그 순간부터 기도를 마치고 완벽하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바꿔주셔서 사울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야 미안해 I'm sorry David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꽤나 오랫동안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십니다. 그 만족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모든 상황들이 풀리는 그때를 맞이할 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께만 입을 여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힘든 얘기하면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힘든 얘기 누가 들어주고 싶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부르짖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를 다윗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 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해요. 억울하게 나를 핍박합니다. 그 원수를 나는 대적할 힘이 없어요. 저 사람은 왕이고 나는 일개 신하인데 어떻게 내가 저 왕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은 소위 갑질을 합니다. 나를 괴롭혀요.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던 거죠. 사울을 다스리는 사울의 왕, 그게 하나님이란 것을 알았어요. 사울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걸 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헤세드. 인자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기이한 헤세드, 기이한 인자와 자비라는 것이죠. 기이하다라는 것은 다르다, 구별되다, 틀리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인자와 자비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지갑 열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픈 사람 보면 괜히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사랑은 조건이 붙은 사랑인 것이죠. 뭘 하면 그 반대 급부를 기대하게 되고 받아야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기이한 사랑,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품고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진정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세드는 일반적인 뜻이 인자와 자비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란 단어에는 이것 이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책망이라는 단어예요. 야단치는 것. 헤세드에는 인자와 자비뿐만 아니라 책망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고 이 헤세드의 사랑에는 인자와 자비뿐만 아니라 책망까지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실 만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작은 허물까지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목적은 심판에서 죽여 없애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회개와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도 치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책망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 비롯되는 것이 신뢰예요. 그 신뢰를 통해서 이제는 때로 하나님이 좀 심하게 때리시더라도, 좀 심하게 우리를 다루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언제나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